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깊이 절망하며 슬픔에 잠긴 채 예루살렘에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단걸음에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13절에서 24절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전한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즉 성전 정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빈 무덤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절망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 아닌 보통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할 정도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삶에 십자가와 부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자신의 이해와 기대에 갇혀있을 뿐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열정적인 헌신이나 섬김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그토록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빈 무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눈은 어두워졌고 얼굴에는 슬픔이 짙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유월절 축제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여기며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책망하듯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이러니는 현재 일어난 일, 즉 예수님의 부활을 두 제자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질문인 동시에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글로바는 누가복음을 요약하듯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들려줍니다. 글로바가 이해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의 판결에 넘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글로바는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유대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걸었던 자신들의 기대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은 지 사흘째라고 하며 우리는 여전히 소망 없이 지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 가운데 있던 어떤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어느 집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돌아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라고 전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통해 글로바는 무덤에 내려간 자들과의 친분을 드러냅니다. 두 제자들은 두 눈으로 생생히 목격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으면서도 그 이후 천사들과 예언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한 것입니다. 25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두 제자들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두 제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영광의 의미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으로 현세적인 영광에만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동안 어느덧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이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자 함께 있기를 권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시고 더욱 은밀한 공간에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는 떡을 먹고서야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눈이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자신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과 만찬이 그들의 눈을 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짧은 기억을 되새기며 길에서 성경의 뜻을 자세히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내려올 때 모습과는 전혀 달리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 마침 사도들이 시몬에게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으로 어리둥절한 공동체에 두 제자가 엠마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증언에 더하자 풍성한 부활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따르르 틀고 있던 불안과 불신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제 부활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니 남은 것은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절망하는 제자와 동행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두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함을 알게 하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